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닮는다거나 저의 행동이나 저의 습관 이런 것을 따라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는 형을 따라한다고 좀 따르고 그랬는데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살 길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아내가 저와 한 14년 정도 지금 살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은 서로가 이렇게 닮아가는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서로 닮아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전염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염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이 드는 것, 이게 전염입니다. 나의 뭔가가 남에게 옮겨가는 것, 옮아서 그쪽이 물이 드는 것, 이런 뜻이 전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전염이라는 것이 어감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이 중립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게 전염을 시키는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누군가에게 퍼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스텝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캐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2장 11절 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느니라. 자, 지금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이 바라고 기다렸던 자기 고향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행동부터 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고향에 와서 내가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페르시아 왕이 준 이 친서를 딱 들고, 딱 친서를 뽑아 들고, 내가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말도 하죠, 상황상.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안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요, 있었다라는 말은 사흘 동안 특별한 행동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머물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요, 약 1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는 동안 느헤미야는 심신이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 기뻐하는 세레모니를 하기보다는 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쉼이라는 건요, 중요하고요, 사역에서도 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강조사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평일의 섭리로 딱 정하셨고요, 마지막 날에 쉬는 것은요, 십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라, 아버지 품에서 쉬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1:1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3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사역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하심부터 바라보면서 부담감을 순종으로, 걱정을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이 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하나님께서 뭔가를 넣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넣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자신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좋은 계획들, 기막힌 방법들 그런 거 딱 정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이 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페르시아에 있을 때 많은 고민도 해보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솔직히 막막합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방법이 생각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대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다음 스텝을 취합니다. 다음 스텝이 좀 깁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내가 골짜기 문을 통해 나가되 곧 용우물 앞에서 거름 배추굴까지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샘 문과 왕의 연못으로 계속 나갔으나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발길을 돌이킨 뒤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렇게 돌아왔으나.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진짜 소수 몇 명만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딱 살펴봅니다. 밤에 나가가지고 무너진 성벽들을 보고 불타버린 성문도 직접 목도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소문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생생하게 지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접 딱 보면서 지금 상태의 부족함, 지금 상태의 정말 불만족, 지금 상태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더욱더 안에서 커져갔을 겁니다. 이 문제들을 세세하게 다 목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집중되는 그런 계기를 이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공동체에 쫙 퍼뜨리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방금 전까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독대 이 속에서 사역의 계획들, 사역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직접 둘러보고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역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행동은요, 또 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대외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런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는 첫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깊은 1대1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것으로 날뛰기 전에, 날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사역에서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방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17절,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리더들, 지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지옥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한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딱 가진 그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정리된 하나님의 뜻을 딱 나누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리더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지옥거리가 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리더와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2번이나 쓰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어서,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태만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이 상황이 이 상태다, 이런 식으로 탓을 한 게 아니고요,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결의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 리더들 앞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18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한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이거 하고 또 페르시아 왕의 그 기적 같은 허락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리더들한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 이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으로 초점을 싹 바꿉니다. 느헤미야는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문제에 쏙 빠져가지고 낙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해서 왕이 이런 배려까지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데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진짜 성벽과 성문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방인들한테 치욕을 당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리더들 앞에서 자존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은 절망과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라는 동질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회복에 대한 열정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리더들한테 심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18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한번 건축해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품은 하나님의 뜻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뜻이 리더들한테도 잘 전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모두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요, 우연히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는 두 번째 스텝은요,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어떤 태도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열정으로 공동체를 세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방해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하고 또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하기에. 자, 지금 산발랏하고 도비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이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역시 방해 세력은 잘도 추가가 됩니다. 다 이방 민족들이죠. 자, 지금 이 이방인들은요, 자, 의기투합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딱 보고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지금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해 세력의 전략이 뭐냐면요, 비웃음과 업신여김과 비아냥임입니다. 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야, 지금 그 목표가 옳은 거야? 그 목표가 틀린 거야. 야,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 자체를 가치 없게 여기고 의미 없게 여기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쓸데없는 짓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그 자체를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갔을 때 제 아내의 직장이었던 침례병원이 파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교 선교사가 세운 그 병원이 60년 전통 역사가 있던 침례병원이 재정난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이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월급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반도 밀리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라는 사람은 경기도 이천에 가가지고 신학한다고 주중에 가 있고, 가정 경제는 흔들리는데 너 혼자 지금 이천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니? 너 가장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제 마음속에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이 이방인 우두머리의 비아냥에 조금도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싸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준 친서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왕한테 허락받은 건데, 이게 왕의 허락인데, 야, 왕한테 허락받은 거야 이 멍청아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수준을 높입니다. 이 일을 허락한 왕들을 들먹거리지도 않고요, 더 높으신 분을 딱 드러냅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이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서 방해자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방해 세력을 저지하는 데는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용기와 지혜 둘 다가 있어야 됩니다. 방해자들 앞에서 기싸움이나 말싸움, 이거 이기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용기 있게 지혜롭게 진리를 선포해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과의 시험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스스로 입 딱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는 세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반대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반대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진리를 내세우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내세워서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의 행동을 지금 딱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스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을 딱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행동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망가진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하늘 왕자에 있던 예수님께서 빛이 난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딱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면요,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딱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3일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독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그 이후로 제자들은 숨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딱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일평생 사도로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던 그 사울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사도로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저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이런 스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공동체에 퍼뜨리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퍼뜨리는 느헤미야의 스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 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사역자는 이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 우리라는 한 마음을 딱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딱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반대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진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진리를 내세워서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러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쫙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퍼뜨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우리 가정은 지금 다시 회복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회복시켜보자.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너의 어려움은 뭐니? 너의 고민은 뭐니? 같이 자리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한번 경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쫙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소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모임은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어떤 성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최소한 말씀 한 장은 제대로 묵상을 해가지고 오늘 소모임 시간 때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자. 오늘은 내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또는 올 한 해는 우리 소모임에서 어떤 이웃을 섬기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번 소모임에서 한번 해보자. 또는 올 한 해는 우리 소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루틴을 한번 정립해보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소모임 안에 쫙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어떤 성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한 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한번 딱 발견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해 보자.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내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가정들 한번 발견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네 어려운 가정 한 가정을 발견해서 물신양면으로 한번 섬겨보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족 한 명을 딱 선정해서 금요 기도 모임 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영혼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기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쫙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구체적이고 세심한 이 하나님의 뜻을 딱 품는다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작년보다 올 한 해 한 발짝 더 성장하고 한 발짝 더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